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장 겸손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 여전히 누군가를, 세상 가운데 버려진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수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탕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란, 즉 특별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누가 특별한 동역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혹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일학교를 한 번이라도 다녔다면,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보셨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선지자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나아만의 순종에 대한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게하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게하시가 또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또 그런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운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어린 소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람에 포로로 끌려온 어린 한 소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아람 왕 이후에 세워진 여호람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왕들이 대략 한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이 왕들 시기에 엘리사가 활동을 했는데요. 또 하나는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하사엘이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람 왕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극도로 쇠약해지죠. 그러자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즉 아람 왕이 보낸 글이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글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은 단순히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 나아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빌미로 지금 자신을 쳐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국공신이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원한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람의 제2인자였던 것이죠. 남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장군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의 2인자인들 몸이 썩어 죽어가는 병을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에게 그 수없이 많이 고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한 줄기 서광처럼 빛이 그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아람 왕에게 고하고, 그래서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이제 사마리아 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그러자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을 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만 장군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1절에 살펴본 것처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실은 아람은 작은 군소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국내의 어떤 분쟁 때문에 쇠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자 이제 이 아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즉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대적인 이 아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나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나아만의 성과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을 보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된 것이 그의 뜻이 아니라, 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투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길앗 라못 전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여호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게 되는데요. 그 사건, 그 전투에서 나아만 때문에 아람이 승리했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나아만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이스라엘 대적의 한 대적의 국가인 아람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큰 복선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즉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절대로 해당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을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 이스라엘 대적인 아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을 멸망시켜야 되시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똑같이 생각하셨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대적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굳이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였던 나아만, 그리고 그가 혹은 다른 사람이 잡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아람 왕에 나아가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잡아온 적국의 종이 이렇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에를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은 엘리사로 인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참 극도로 주변 국가들과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이 아람이 과연 그것을 몰랐을까요? 엘리사 때문에 모압이 멸망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정말 몰랐을까? 혹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명한 의사를 찾아간다던가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선지자에게 가겠다고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메섹방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엘리사가 행동을 했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의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병 위에 안수해서 낫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장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엘리사가 의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 자기의 신인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기 병 낫기를 구하라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그 앞에서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다른 종들이 말려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7번 씻자 병이 낫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엘리사에 대한 어떤 그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 엘리사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구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나아만은 병을 고침 이후에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을 보면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2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은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이스라엘 대적인 아람을 구원토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대적, 누구보다도 가장 용맹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셨을까요? 우리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보면서 무조건 망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되는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을 향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은 멸망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이방인, 특별히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지금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염두에 두지 않는 누군가, 우리의 주위의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와는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병 고침을 얻었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거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여러분, 병을 고침에 있어서, 그가 나아만이 병 나음에 있어서 유일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더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7번 몸을 씻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 한들 병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한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진정한 병의 나음, 영혼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병 나음을 얻은 나아만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그것도 군대의 그 나라의 2인자가 이방, 자기 나라 신이 아닌 그 나라 입장에 보면 이방 나라의 신인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실은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생각할 만큼 했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모함을 하게 됩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다니엘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자신이 섬기는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자신이 호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신당에서 몸을 굽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왕 때문에, 그 나라의 법도 때문에 자신이 그 신에게 절을 해야 되지만 자신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은 자신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자신이 뜻하지 않게 죄를 지은 죄까지도 미리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 이 나아만.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몸을 숙여야 하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나아만처럼 의도하지 않게 짓는 죄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싶어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조차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나아만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어제 새벽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모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 앞에 진정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 이제 어린 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관계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 종종 국경으로 자꾸 침략해서 약탈해 갑니다. 그때 이 어린 한 소녀가 아람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아람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도 당연히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아마 옛날 과거에 일제시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람 사람이라면 아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잡혀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소녀의 부모가 혹은 가족이나 누군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원수에게 잡혀와 종으로 살아가는 이 소녀, 누구보다도 푸대접을 받고 살았을 이 소녀, 이 소녀가
아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녀가 아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 나아만, 그리고 그 나아만의 아내를 미워했다라는 것이 단 한 글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녀는 자신이 섬겼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병을 고치는 방법을 오히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이라고 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그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가족 모두를 속이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속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도 두 가지를 도전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 아람의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끌려가서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정말로 그 최선을 다해 나아만 그 이방 사람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녀가 그 장군에게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가면 병을 낫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나를 잘 아는 누군가, 혹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어디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병원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도 종으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쟁이 한창 중인 이스라엘의 말이죠.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만큼만한 신뢰를 얻을 만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밖에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누군가가 우리를 봤을 때, 아, 너는 왜 이렇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니? 궁금하다라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녀가 진짜 자신이 가족을 죽인, 혹은 자신을 끌고 온 그 아람 사람에 대한 적대심감만 불타올랐다면 아마 나아만은 소녀를 죽였거나 내다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왕에게 찾아가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청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이 어린 소녀처럼 포로에 끌려갈 만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신이 속한 환경, 그것이 기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몸에 병이 있든 없든 어떤 삶에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자신의 대적이었던 나아만,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남부럽지 않을 자신의 주인 나아만, 자신과 비교했을 때 완전 극과 극인, 한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앉아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저 낮은 곳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런데 이 낮은 사람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인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것 때문에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의 이 작은 행동, 이 어린 소녀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나라의 이인자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어린아이의 이 긍휼한 마음 때문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영적인 죽음에서도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소녀의 자세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이 어린 소녀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제가 이 교회 온 이후에 참 많은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저를 안쓰러워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왜 이렇게 시골로 오셨어요? 혹시 이곳에 사시면서 어려운 것은 없으세요? 살기는 괜찮으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들을 해주시는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교회를 혹은 이 지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만큼일지, 제가 이곳에서 은퇴 혹은 어떻게 될지, 그 이전이 될지 저는 기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왔고 또 저 혼자 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골에 있느냐, 이곳이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살아가는 환경이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어린 소녀의 자세와 믿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소녀, 그것도 노예로 끌려간 이 소녀의 와 같은 믿음, 그리고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혹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군대 장관과 같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재물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노예로 끌려갈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